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하고 많은 큰 문제가 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외에 변화된 마음과 하나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바울은 사랑과 지식의 관계를 정리한 후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올바른 지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연약한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디아포라, 즉 성경이 정확하게 계명으로 말씀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교회 내에서도 분명할 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당분간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행동마저 삼가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지식까지 쫓아오지 못한 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사랑의 원칙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1절을 보니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공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는 뜻이, 바울은 우상 제물에 국한하여 대답합니다. 지금 이 지식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을 어떤 복음의 근본 지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주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근본 지식에 대해서도 뭐 사랑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소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이것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우상 그 자체는 죽어있는 나무 토막이나 돌 같은 물질일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도 그 고기가 더럽혀지거나 그 음식,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 편을 드는 것이고 우상의 예식에 참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갈라지게 되겠죠. 우상 문제로. 이 지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문제, 그 음식이 시장에 나왔는데 이 시장에 나온 음식을 지금 확인하고 먹어야 되느냐, 확인하지 말고 먹어야 되느냐, 확인하고서 만약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교회가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물론 바울의 바른 지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자체가 더럽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그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무튼 우상 및 그것에 바쳐졌던 고기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올바르다는 확신을 가졌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도 지식이 무엇이 옳은지는 벌써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상 제물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것들 바보 같은 것들, 이 벌써 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꼈다는 것이. 심지어 그들 중에는 그들의 바른 지식과 양심의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 실제로 우상 신전에 들어가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게 되면,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물론 이런 행위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양심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많은 신자들을 따라 행동하다가 믿음을 잃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양심은 이거 먹으면 지금 우상에게 참여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이 가서 드시네, 우리 목사님도 하네,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여전히 밤에 잘 때 계속 괴로운 것이,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진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바른 지식이 있는 자들의 교만하고 덕없는 행동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게 될 때 그 고기의 출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승인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식이죠. 무엇보다 우상이 있는 신전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연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그것은 교만한 행위이고 이는 형제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1, 2절을 말한 것이죠. 즉 바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에 교만한 마음이 깃들면 그 지식으로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형제를 실족시키거나 무너뜨린다는 것이, 한 2, 3년 전에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피동순종, 적극적 춘동 가지고서 모든 교단들 다 이단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엄청난, 그들은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도 틀린 지식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이 깃들어가지고 아주 교회사에 큰 수치를 일으킬 만한 무서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 지식 속에 그들이 교만이 깃들어 버린 것이. 그러한 경우 그러한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즉 사랑과 덕이 지식이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이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건 덕과 사랑이에요.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른 지식이냐 내가 바른 지식이냐 하면서 미움의 징으로 가더니 다 갈라져 버리는 것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바른 지식이 사랑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지식과 함께 쉽게 생겨난 우리 안의 교만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식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디아포라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바른 지식이, 소위 바른 지식이 덕과 사랑을 이루기보다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그들로 양심에 걸린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당장 우리 마음의 교만 및 자기 기만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싸움 많아요. 지금도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뭐 공간을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피아노를 이것으로 할 것이냐, 저것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 또 갈라지는 거예요. 강대상을 가지고 뭐 얼마짜리로 할 것이냐, 500만 원 미만으로 할 것이냐, 그 이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다 갈라지는 거예요. 만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자신의 소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지식을 고집하고 밀고 나간다면 그는 공동체를 허무는 주인공이 되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이든 그릇된 지식이든 뭔가 안다고 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망각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이. 그러면 지식으로 인한 이러한 교묘한 교만 및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여기 속에 들어온 지식 가지고 헌신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는데 여기만 커요. 여기만. 그리고 요거 가지고서 다 분열시키는 거 교만해가지고. 어떤 형제는 정말 성적으로 죄가 가득한데 그 집에 가면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신학 지식으로. 신학책으로.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악의 동조예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연합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더라도 또한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결코 교만하여지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역자들이요, 코디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1000번, 10,000번, 10,000번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 예외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나 우상은 다 거짓이며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위하여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또한 우리 신자들로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부활 생명 및 성령을 받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여러 삶의 지식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 성향 같은 거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리폼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달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의 어떤 분야에서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그릇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신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바른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그릇된 지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 서 있고 3가지 일지 신조에 서 있어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이 교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구원과 관련한 본질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자의 삶 및 교회 공동체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자와 영적으로 깊지 못한 자의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죄가 아니라면 그보다 뛰어난 성숙한 자의 말을,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아디아포라 이미 말씀드렸지. 즉 성경에서 계명으로 뚜렷하게 정하여 놓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 지식으로 덕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도는 자신의 바른 지식과 신앙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사용할 것이. 저도 새가족부를 인도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죠.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성숙한 성도의 자세로서 자신의 지식과 자유로 사랑을 물어뜯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바른 지식을 전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아직 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지체가 그 지식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지체들이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것은 본질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한 성경이 정확히 뚜렷하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하에 바울은 자신의 양심으로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만일 음식 문제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절대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그 이유는 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 슬리퍼 신고 시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슬리퍼 신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돌고 있거나 제가 슬리퍼 신고 영화관에 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보면 실족해요. 저는 양심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왜? 덕과 사랑을 위해서. 저도 의견이 많습니다. 오 목사님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을 다 피력하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웬만한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면 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수렴된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지식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른 지식을 지닌 자들의 경우는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음식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지식으로 인한 자유가 지식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상 제물, 찝찝해. 저건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이야.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금 속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 근데 그 더럽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괜찮아 난 먹을게 하면서 할 때는 안 된다는 것이. 충분한 어떤 다 설득이 되는 이유에나 가능할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가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자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 그러나 만약에 자기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담배 피우면 안 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혼자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영화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영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려면 정말 완전한 100%의 컴퓨테이션은 비밀 속에서 몰래 보든지.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즉 믿음이 강한 자들, 성숙한 자들은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 같은 신자를 돌보고 그들의 맞추어 줌이 덕이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때가 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 사실 우리 자신도 저를 포함해서 불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굉장히 잘못된 지식들이 많아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리폼들을 철저하게 따라가지만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뭘 합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바르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에 속은 생각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디아포라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보다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성숙한 인격과 사랑을 일단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분은 정말 정직해. 저분은 신실해. 저분은 깨끗해. 저분은 정말 더럽지 않아. 그 다음에 안과 밖이 일치가 돼. 이러한 신뢰를 오랫동안 쌓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힘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 라고 할 때 그들이 문화 속에서나 자신이 태어난 배경 속에서 가졌던 완전한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무관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한 지식 등 비본질적인 지식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진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은 귀한 것이며 그러한 참된 지식은 반드시 성도들 간에 덕과 사랑을 맺을 것이. 목회자가 여성도와 단둘이 만나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여 주변 사람들 및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의심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절대 목회자는 여성도와 단둘이 만나서 밥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안 걸리더라도, 자기는 떳떳하더라도 그런 의혹이 될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양심이 괜찮더라도 자유를 제한하여 성도들의 덕과 사랑을 위해서, 신실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책임이. 그러나 아직 미숙한 지식을 가진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면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저 장로님도 그러는데, 저 권사님도 그러는데, 저 안수 집사도 그러는데 다 배우게 되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반대인데 양심에 거슬리는데 쫓아하다 보면 그들은 조금 있다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모두 우리들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고 믿음이 성숙한 자일수록 기다리면서 덕과 사랑을 세워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아디아포라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식의 목적은 덕과 사랑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며 정말 서로 위해 기도해주면서 바른 지식으로 또한 계속 정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든 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